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15일 목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찬양 사역팀 마커스 워십의 찬양 중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구호나 대단한 활동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온 인류의 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나가는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와 거래처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기본 질서입니다. 생산성이 신이 되어가는 이 만몬의 시대는 부모와 노인이 천시받고 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또는 수중에 돈이 있지 않으면 소외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효도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더 이상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씁쓸한 이 시대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현재는 존재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돈으로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만몬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바른 질서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부모의 바른 자녀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혹시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한 번도 화가 나지 않으셨던 분이 계실까요? 계신다면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오랜만 생각하더라도 화가 났던 횟수가 몇 번인지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화가 났었습니다. 어찌 그리 말을 듣지 않는지, 했던 말에 대답은 했는데 왜 그 대답을 실행하지 않는지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녀 양육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에 대해 어떻게 부모로서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절대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경쟁과 압박 역시 자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병들게 되고 분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세월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길러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의분이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상호 공경과 예의와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직장의 부하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마땅한 예의와 순종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해나가며 그 자신의 환경 가운데에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상사에 대한 것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사 역시 부하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랫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내가 그 어떤 위치에 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과 하나됨의 세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존하는 인간의 질서나 인간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심의 목적이 율법을 폐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심이 아니라 바른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 안에서 새 창조의 질서를 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의 중심을, 내가 부모로서의 중심을, 내가 직장 상사나 오너로서의 중심을, 또한 내가 직원으로서 부하 관계에서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눈가림으로만, 겉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그 올바른 창조의 질서가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창조 안에 바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